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이 시간에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의 소유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꼭 소리내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 나의 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꼭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말씀의 기적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시간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머물다가 이제는 어디로 지금 사실은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지금 배를 타고 지금 그쪽으로 출발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하고 작별을 했습니다. 작별을 한다고 난 다음에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게 몸을 닫고 장사를 지르고 터전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지금 그것을 다 두고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동역해서 지금 같이 간다는 게요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한 이 부부의 헌신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헌신의 모습. 그래서 갱거리아에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서원을 다 이제 마치니까 머리를 커트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실 수리아로 가기로 하는데 바울은 늘 마음속에 어디가 걸려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 처음 1차, 2차 때부터 이 에베소 지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예수 영이 그걸 막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즉시 순종하고 순종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으로 지금 다시 오기 전에 에베소를 들러서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늘 복음의 패턴이잖아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많이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교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여기서 좀 많이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청함을 받는데 이 바울 사도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2차 전도 때 이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왜? 원래는요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를 잠깐 들린 거거든요. 잠깐. 그래서 이 바울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하고 작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이 가이사랴 지역에 상륙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우쪽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지금 도착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우리가 어디 강원도 쪽에서도 서울을 오면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요. 원래 북쪽이 강원도잖아요. 그런데 서울 쪽으로 가면 서울로 왜? 중심이에요. 수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말을 쓴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내려서 보고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목적지인 안디옥으로, 처음 출발지인 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하고 브리스길라, 아시아의 중심부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신앙을 다져요. 신앙 다시 점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 지역이나 아덴이나 이런 지역에 있었던 이 복음의 그 사역들을 그들에게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더 돈독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다졌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23절 말씀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부터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지금요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볼로.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더라 그래.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면은요, 지중해라 그러고 맨 하반 지역에 보면은 구레네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바로 거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누가? 아볼로가. 자, 아볼로가. 자, 이제 나와도 돼요. 아볼로가. 이 사람이 근데 누굽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는 보통 BC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해양도시입니다. 해양도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BC 280년경에 유대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켰고 약 3분의 1이 약 유대인,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3분의 1이면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그 속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헬라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볼로가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볼로, 그러면 이 아볼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유대인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변이 좋더라 그래요. 언변이. 물론 그 다음에 25절에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은요 일찍부터 여러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특별히 웅변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웅변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웅변가적. 더군다나 이 사람은 세 번째는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율법의 구약, 율법의 성경에 능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고린도서 1장 12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1장 12절에 이 아볼로를 통해서 이 파송을 하는 그런 주연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자, 그가 이렇게 아볼로를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자, 그에 대해서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아볼로는 여러모로 지금 말도 잘하지, 그 다음에 성경의 지식도 가지고 있지, 언변도 좋지. 그러니까 그가 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그도 이 도를 전하더라. 일찍이 도를 전하는 사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 구약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물세례 정도만. 이것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의 그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그가 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이, 이 아볼로는. 그러니까 복음의 깊이를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고난당하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메시아, 심판주,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요 아직은 이 아볼로가 모르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능통하게 막 전하고 말도 잘하고 막 하지만 깊이가 없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아볼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더라 말이에요. 예. 자,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의 설교를 회당에서 들어보니까요, 그때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이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강론할 수 있어요. 네, 강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말도 잘하지, 그 다음에 성경의 지식도 있지, 능통하지. 그러니까요 뭐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하고 이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강론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아니야. 잘은 하는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메시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매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시대에 이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고 죄가 사함받았고, 그 다음에 그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늘의 심판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자로 될 거야 라는 부분들을 자세히 풀어서 누가 가르쳐? 이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 눈이. 그렇게 자기가 지식이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몰랐던 부분들이 눈이 확 열립니다. 영적 역사,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육적 눈으로만 가지고 있는 지적 신앙이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왜? 깊이적인 신앙을 접하니까요. 그러니까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자, 지금 이 아볼로가 영적 눈이 열리고요, 메시아에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라는 부부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또 그 브리스길라가 사실 이를 가리키면서요, 사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고린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관한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바울을 만났던 사건이라든지 바울 사도를 또 은혜 받은 거, 그 다음에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던 복음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이 누구에게, 성경을 지금 풀어주면서 아볼로에게 사실 말을 안 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볼로가 눈이 떠졌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기로 해요? 아가야로 가기로 하네. 아가야가 어디예요? 고린도 수도잖아요. 여기다 그냥 고린도로 표현하지 아가야로 말하면 우리 또 헷갈리잖아. 고린도로, 이 아가야는 고린도의 수도거든요. 아가야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어디로? 고린도로 돌려보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때 그로 말미암아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적 신앙을 가지고, 나는 그냥 머리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었고 많은 걸 알고 있었던 나 모습이었는데 그게 진짜 나는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거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간증 안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막 간증하고 간증 집회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린도주에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힘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잊기 이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 누가? 아볼로가. 지금 유대인의 앞에서요 지금 이겼다는 말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누가? 전에는 구약적 지식에 대해서 증거했던 이 아볼로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예비된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네. 제사장입니다. 막 이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겼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방해 공작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해서 방해하는 그 모습들을 누가, 아볼로는요 거기에서 개의치 않냐고 다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 그가 성령에 붙잡히니까요 그 말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 말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요 막히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건, 그 환란이 오든, 욕을 하든, 막 핍박을 하든, 모함을 하든, 그냥 막 어떤 모습에도 이 아볼로는요 막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적 신앙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지적 아볼로가 아니었는가? 지적 아볼로가 아니었는가? 우리는 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를 열고 영적 입을 열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직도 못 만났다면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볼로처럼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막히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꼭 들으셔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한 번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환란을 살아와서 신나라 가바라바스 오라베메 케베레베 내려내려 올라와서 신나라 내려 올라와서